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운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리고 미래 찬송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구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속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말하는 정답인데 오늘 그러한 표현으로 여기도 되어 있고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참 이것이 많은 논란이 되고 사탄도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나는 구원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시며 나는 노래시며 나는 구원이시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날이 오는데 바로 그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날은 초림을 넘어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곧 뭐죠?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부를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래인데 그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는 부를 수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노래를 부르서 특권을 받은 자만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솟구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미리암이라는 이 여선지자가 모세의 누이죠. 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구원의 찬양,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는 바로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노래를 우리는 새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그 노래를 가르쳐준 자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지금 아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구원의 노래는 하늘의 노래를 지금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부를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우물의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의 우물의 물을 먹으리로다. 이 구원의 우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물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우물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팔레스타인의 땅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들은 기갈로다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땅이 척박하고 거의 사막화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물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물물, 이 물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샘물이라고 합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밑에서 땅 속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수같이 샘물같이 솟아오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을 먹는 자, 어떠한 자, 구원받은 자만이 먹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만국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먹는 그 샘물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오늘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왜?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급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하고 물론 상이 있지만 그거는 작은 상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작은 상이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상은 뭐였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립의 침공에 의해서 아주 구원을 받는 사건이 왕하 20장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하 19장 마지막에 가면은 사내립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아수르가 멸망해가면서 이스라엘이 왕성해지면서 바벨론 사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구원이,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는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열왕기하 20장에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내가 내 성을 지키고 내 일을 지키고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쳐 준다는 그걸 그대로 왕하 20장의 구원의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전 368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갔습니다. 우리 보면은 609년에서부터 1차 포로기서부터 다 잡혀갔는데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항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구원의 사건, 왕하 20장의 구원의 사건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도 주전 537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해서 돌아오는데도 거기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 그러면 구원의 사건은 어느 속에서 만들어지나 하나님의 예언된 사건 속에서 구원의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언한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제약의 투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무리들을 위하여 오늘 구원의 운물물을 준비하셔서 구원의 운물물을, 생명의 물을 오늘도 공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답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재앙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습니다. 진노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과거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내려오면서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하면은 복을 주고 잘못하면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걸 공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의의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보다는, 죄를 보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구원의 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오늘 표현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이 렘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겨진 자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남겨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남겨진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렘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를 두었다. 에돔의 족속 가운데서도 내가 남은 자를 두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악의 무리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만 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도 두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남겨두었노라. 그래서 영문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더 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는 자가 있고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자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남겨둔 자지만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자는 렘넌트라고 표현하고 있고,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는 더 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렘넌트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누가 동행하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재앙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재앙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요새 뭐를 하나 하면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치매 예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나 하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냐면, 인생 속에서 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을 뒀어요. 제가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 참 목적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참 목적이 아닌가. 근데 지금은 고령화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초고령화 시대랍니다. 지금 한국은 점점 초고령화. 근데 고령화 시대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요, 치매입니다. 치매. 옛날에는 치매가 많지 않았어요. 빨리 죽었기 때문에 치매 걸려가지고 조금 뭐 그거 하다가 그냥 60이면은 한갑을 먹고 한갑을 먹느냐 못 먹느냐, 옛날에는 그 60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갑 먹을 때까지 사시면 오래 사셨다 그랬어요. 장수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한갑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70 정도 돼야 이제 조금 그거 아직 한갑잔치 한다면 남들이 다 흉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인생이 많이, 생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치매입니다. 치매. 짧게 사는 인생 속에서는 치매가 나타나지를 별로 않았어요. 빨리 오는 사람, 뭐 치매가 빨리 오는 사람은 50대에 이제 오는데, 보편적으로 60이 넘어야 치매가 오기 때문에 거의 치매를 모르고서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치매라는 것이 거의 다 많은 노인들이 접하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이 치매 예방인데, 그 치매 예방이 뭐냐? 우리 보면은 치매 예방을 그렇게 말해요. 서로 많이 놀리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악기도 건들고 뭐 이러라 그러죠. 그러면은 치매가 들어요. 그리고 또 뭐라면 두뇌를 많이 쓰라 그래요. 안 쓰면 치매에 더 빨리 걸린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삶에 주어진 삶을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예? 온몸 운동도 하고, 그리고서는 두뇌도 자꾸 쓰고, 그러면 치매가 덜 걸린다라는 것이. 근데 치매가 잘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치매 더 잘 걸리게 돼 있어요. 왜? 두뇌 회전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이러한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인생 중에서 재앙이 없는 인생이 있는데, 이 재앙이 없는 인생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여기서 구원의 우물물을 먹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우물물은요, 여러분, 우물물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물물을 먹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물물을 먹으려면은 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다가 먹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하심은 그냥 가만히 나는 앉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이것은 감을 따서 먹어야 되는 것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구원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물을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만 해도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을에 우물이 있었어요. 수도가 없었어요. 아마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수도가 있었지만 강원도는 수도가 없었어요. 저기 어렸을 때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한좀 저기 4, 5학년 되니까 이제 저기 수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펌프 있는 집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예, 그죠? 펌프 있는 집은 부잣집. 근데 펌프도 많이 지랬요. 중학교 아마 그때는 펌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중물 넣어가지고 막 했는데, 근데 우물이 이 동네가 이렇게 집 앞에서 한 200m 우물이 있어요. 큰 우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건식물이죠. 그렇게 저기 깊은 게 아니라 그냥 또 그렇게 해서 낮은 물. 그래서 가뭄이 되면은요 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도라무통까지 큰 저기 아니 도라무통이 아니라 이게 세멘트가 큰 거를 하나 놨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물을 고이게 이렇게 하는데 물이 없으면은 그냥 글로 뛰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서 조그만 바가지로 퍼서 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한 거나, 제가 커가지고도 이제 결혼하고서도 시골에 가서 거기 가봤더니 그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보니까 뭐나 깨구리만 많고 아주 점점은 많고, 예? 지금은 이제 관리를 안 해서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가뭄이 심하면은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저희가 경찰서가 옆에 있었는데 경찰서 마당에 가면은 드레박 물이 있어요. 깊이. 그러면 이제 드레박 물은 가뭄이 돼도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퍼가지고 오고 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앙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우물물을 먹는 사람, 이거는 생명수로 말하고 있어요. 생명수를 먹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어떤 자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생명이 충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기가를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기가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풍족함이, 영의 풍족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의 풍족함이 있으면 우리의 육의 생활도 온전해지는데, 영이 기가를 당하면 우리의 육의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자에게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바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진노의 자식들이 있고 사단이 있고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기는 무척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싸워서 그들과 대화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은 어디에서? 구원의 물을. 그래서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구원의 우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니 생명의 물. 근데 그 생명의 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물을 기른다는 것은 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운물이 아무리 있어도 그 운물의 물을 뜨지 않으면 먹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 깊은 운물은 두레박을 운물이에요. 두레박 운물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무척 재미가 있었어요. 막 줄로 해가지고 이 두레박이 탁 들어가야 되는데 앞이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딱 들어가야 물이 잘 들어가는데 그냥 살살살살 하면은 그냥 떠버려 가지고 안에 그럼 다시 당겨 가지고 다시 팍 넣죠. 딱 떨깁니다, 여러분. 왜 떨기느냐? 빨리 엎어지라고. 그래서 물을 담으라고.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그거 했어요. 보셨어요. 그런데 그 물을 퍼서 잡아당기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통 보면 운물에 옆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묶어놔요. 왜냐하면 안 묶어놓으면 줄이 돌을 해서 딸려 내려가서 우물 속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운물들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물을 길른다는 건 뭐죠?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읽고 듣고 우리가 그 삶을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물이라는 것은 기온샘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온샘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기온샘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땅굴을 팠어요. 수로를. 그래가지고 수로를 파가지고 기온샘에서 왜 수로를 팠냐면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면은 땅 위로다가 끌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기온샘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시켜버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천연연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공연못이죠. 그 왜 인공연못을 만들어놨느냐? 인공연못 그 물을 잔뜩 받아다가 전쟁 때에 살려고 받아놓은 못이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든 뭐든 못이든 다 인공연못이죠. 그래가지고 물을 가둬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물을 먹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런 물인데 그 기온샘에서 물을 도랑식으로 다 파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적군들이 와서 물을 다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안 되겠다. 적군들이 모르게 땅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성경 그 해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의견 같은 데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수로를 파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의경에는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고 기온샘에서 파고 들어오는데 중간에서 뭐 두드리고 막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수로가 조그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수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라 또 동굴 안에라 도랑을 판 거죠. 동굴 안. 그것이 히스기야의 이 수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상징하는 것이고 영원을 말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구속의 징표로서 이 물을 먹어야 돼요. 이 물을 길러야 돼요. 우리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을 3번이나 팝니다. 그만큼 물이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엇이 귀중하냐면은 말씀이 무척 귀중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 그대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은 우물물을 길러야 돼요. 당연히 길러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서도
그저 세상 딴 거 다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적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왜? 물을 안 먹으면 생명 구원의 물을 먹지 않으면 기갈이 오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물을 길러라. 이거 기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는 자는 어떠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기르지 않는 사람은요, 물을 안 뜨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은 뭐 성경은 아주 뭐 그냥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너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갈급함이 없겠어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냐하면 오늘 찬양이 주제,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자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인상만 박박 쓰고,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것은 바로 물을 깃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물을 깃는 것이. 여러분, 물 깃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물들은요, 그렇게 쉽게 겉에서 살짝 2m, 3m짜리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우물은 깊은 들에박은 물이었어요. 왜? 거기는 땅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깊이 팠어요. 그러면 깊이 판 그 우물에서 물을 뜨려면 최소한 들에박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에박을해서 물을 풀려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쉽게 마냥 그냥 강물 떠먹듯이 떠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에박을 내려서 퍼서 땡겨서 올릴 때에 그 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우물물들을 기르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12장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찬송이 제목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감사가 없고, 내가 이러한 것이 없고, 말씀을 도저히 말씀과 상관이 없고, 말씀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구원받은 자는 우물물을 날마다 길러 먹어야 되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은요, 기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영생의 생명이 기갈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는 말이 뭡니까? 이사야 55장에도 보라, 와보라. 저기 이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도 와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강조형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라는 말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액센트를 준 말이고, 그리고서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우리가 보면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영국의 용병들을 2명이나 사형원도 했어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납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옛날에 2014년도에 이 IS 이슬람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요르단 조종사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생포됐었어요. 알카사스베라는 중인데 이 생포됐을 때에 이 이슬람 무리들이 그 조종사를 화형을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다 올렸었어요. 그때 이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가 보복을 명령하면서 작전명을 내렸는데 그 작전명이 뭐냐면은 바로 순교자 마즈라는 그 조종사의 이름을 작전명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다. 순교자 마즈. 그러면서 이 IS가 전멸할 때까지 우리는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이 전투기를 30대를 동원해서 이 요새를 폭격한 사건이 있었어. 왜?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보살피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오늘도 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